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곁에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을에서 뼈를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상한 심령을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경건한 시간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라가 망해가는 큰 폭풍이 일어날 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덮쳐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하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배 안으로 들어온 물을 퍼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퍼내어도 물은 자꾸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다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서 바람을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를 향하여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는 날이 저무는 저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건너가다는 것은요, 히브리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의 뜻이 건너가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건너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유대인이라 부르기 전에 이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 불렀습니다. 이 히브리인의 기원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다가 하나님의 지시로 유브라데 강을 건너간 것을 가지고 이때부터 히브리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들을 건너가게 하신다는 거죠. 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살게 그만두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는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하는 것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노예로 있다가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그 이름대로 히브리인 건너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조상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듯이 또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할 때에 바다가 갈라지고 많은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더니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로 건너서 건너편 육지에 닿았습니다.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애국 군대가 이것을 보고 그들도 뒤를 쫓아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건너가서 이제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다의 힘이 회복되게 하여서 애국 사람들을 엎으시니 바다에 들어가는 바로의 군사들은 다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주가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바닥에 물가에 잠기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은 온전히 끊어져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되어 그 모든 백성이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율법이 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는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나타났습니다. 엘리사가 서로 밭을 갈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 붓게 하여 선지자로 삼게 하려 하심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제자였습니다. 엘리사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를 줄기차게 끈기 있게 따라다녔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전폭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쉴 틈 없이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베델로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가게 하신다 하니까 엘리사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결단의 거듭난 고백으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엘리야가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도 엘리사는 여전히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결단의 결심을 가지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엘리야가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요단으로 보내실 적에 엘리사는 요단까지도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릇을 가지고 말아서 요단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끝까지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지금은 기적이 안 보여도 끝에는 보입니다. 그 기적은 여러분 휴거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니까 요단을 따라가기 전까지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제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따라가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기적 요단강이 갈라진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구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말을 주고받으며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와서 순식간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갑자기 임하시어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몇 안 되는 지체로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순식간에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요 갑자기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120명이 10일 동안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순절날이 일어나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이 임하여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홀연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과 동행하여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느 날 어느 시 즉 알지 못하는 그날과 그 시간에 갑자기 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홀연히 갑자기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일어난다. 홀연히 불말과 불수리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요 갑자기 일어납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비밀이라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참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자, 순식간에 홀연인 것은 눈 깜짝할 사이야. 눈을 이렇게 깜짝거린 사이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요. 그것이 뭐 몇 초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홀연히 눈 깜짝할 사이에 믿는 자들이 사라집니다.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요. 두 사람이 걸어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 갑자기 남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식간에 홀연히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큰 폭풍이 일어날 때 주무신 예수를 깨우라. 자, 4장 37절입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배에 예수님은 계시는데 배 뒷부분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니 바다의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니까 배에는요 물이 가득하여 가라앉을 지경입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면요 이건요 가라앉는 겁니다.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퍼내도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들어오는 걸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곧 가라앉을 판입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비추어서 보는 것은요, 오늘날 대한민국과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이 북한의 이 수소 핵탄두 미사일이라는 이 큰 폭풍을 만나 대한민국호가 갈팡질팡하여 방향을 못 잡고 이 좌파 세력들의 물이 대한민국호 배 안에 가득하여 가라앉을 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위기에도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어찌 될까 하지만 북한 핵 때문에 죽게 될 이 무서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잠자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북한 핵과 좌파 세력들의 이 큰 폭풍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해 가는데도 속수무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정치하고 관계없다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대한민국 안에 물이 넘쳐 가라앉는데 교회는 대한민국 밖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들이요, 대한민국 밖에 있지 않고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만 하면요,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깔아앉으면요, 그 배 안에 있는 것도 다 깔아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우리들과 교회도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교회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망하면요, 국가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가라앉으면 교회도 같이 가라앉는 이 사실을 모릅니까? 대한민국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적화되고 나면요, 자유 대한민국도 없고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바닥에 가라앉은 대한민국 그 안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 정권은 오락가락하고 미국 트럼프는 일본과 자주 통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요, 코리아 패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적이 모르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큰 폭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한 모습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지나치다가 이 YTN 뉴스를 봤는데요, 저 성주죠, 성주.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요, 사드차가 못 지나가도록요, 그것을 막 사드 반대한다고 평화를 깨뜨리려고 하느냐 하면서 보니까요, 저 사람들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창이 찌르면은 방패로 막는 것이 사드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선동돼 가지고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면서 왜 북한은 핵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큰 폭풍이 지금 몰아쳐서 배 안으로 지금요, 물이 가득 찼어. 배를 까랑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거짓의 물이요, 이렇게 대한민국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잠자는 예수님을 가만 내버려 둬야겠습니다. 배가 가라앉기 전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배가 가라앉지 않으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수준까지 온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예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깨워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미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교회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큰 폭풍이 일어날 때 주무시는 예수를 깨워서 배와 배에 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세워진 자유 대한민국을요, 기도로 회복되기를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수소탄을 만들었다고 큰 폭풍을 인하여 무수하고 벌벌 떨 것이 아닙니다. 이 핵보다, 북한의 핵보다도 더 강하고 좌파 세력들의 정권보다도 더 강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르는 척 하십니까? 한 소리입니다. 세 번째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진정한 평안은요, 당하도록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대할 수준은 넘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이기는 전쟁입니다. 참수작전, 선제공격으로 이기는 전쟁이 우리의 자유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협정하자, 우리 민족끼리 하자, 이 땅에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사드를 반대하는 것이 평화다. 이러한 것들은요, 큰 폭풍이 일어나 대한민국가 가라앉을 위기가 되어서 이대로 가면 가라앉아서 바다 밑바닥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도 끝장 날 수 있습니다. 이 큰 폭풍이 일어나서 자꾸 배에 물이 들어오면 가라앉을 때 그대로 두면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다에게 명령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바람이, 바다가요. 나라가 망해가는 큰 폭풍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현 정부를 믿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러시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6.25 때도 남침하라고 지시한 것도 소련의 스탈린이고, 우리가 북진하여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었는데 중국이 방해함으로써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정은 북한입니다. 그러므로 이 적을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큰 폭풍이 날 때 잠자는 예수를 깨우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요, 교회도 살 수 있고,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은요, 교회도 망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바람은 무엇입니까? 망하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바다는 충동하고 선동하는 세력입니다. 예수님만이 악한 영의 세력을 꾸짖으시고 충동하고 선동하는 세력을 잠잠하게 하고 고요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외국분이요, 대한민국을 하여 예언하는 글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저 북한을 이기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북한의 수도탄을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깨어 구하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적에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2시 40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여 삼장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